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 오늘 예배가 끝마치는데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 성령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마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우리 마음의 자아, 우리의 생각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박힌 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사람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자, 이 야베스의 기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희 한 30초 정도 기지개 펴시고 좀 주물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물러 주시죠. 왜? 서 있는 분 할머님들 좀 주물러 주세요. 오케이. 빨리 좀 주물러. 빨리 주물러 줬어. 주물러도 돼. 타이 마사지로 좀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다음 주 한 번 더 할 수 있고 어쨌든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별로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교회 시작한 지가 12년이나 돼서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세월이 저는 더 많기 때문에 한 70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 중반기로 생각하고 주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고 일찍 천국 가실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또 오래 사셔서 주님의 이전에 못한 일을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일찍 돌아가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좀 후회가 되니까 인생이 말년에 주를 위해서 한번 이제 살고 돌아가시는 것도 안 좋겠나.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분들에게 의미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상황을 바꾸고 그래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에 자,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하다, 슬프다,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지요. 근데 이 엄마는 야베스를 더 고통스럽게 낳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속된 말로 후벼 팔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왜 엄마가 고통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해놨죠. 이런 거를 관심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엄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삶의 열쇠를 받을 수 있고 삶의 해결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병이 저게 뭘까? 엄마가 백혈병에 걸렸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수고로에 나왔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여러분 이게 짧은 것 같습니까? 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억수로 짧은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1시간짜리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1분 안에 끝나는 기도인데, 이 1분 안에 끝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했다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시간, 분량보다 하나님이 더 중시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분량을 중요시 여긴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요거는 내가 봐도 1분짜리 기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야, 저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냐? 딱 1분 딱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각도가 시간과 분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분량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간을 많이 쓰고 용량을 많이 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이거는 시간하고 용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럼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응답하게끔 만들었을까? 뭘까요? 내용입니다. 내용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내용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내용에 자기의 것을 실었습니다. 뭘 실었을까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실어서.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1분짜리 기도가 내용이 적합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사례들.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기도했죠.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유는 왕인데 지혜가 필요하죠. 주시옵소서. 오케이, 이래 된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따블을 주시옵소서. 왜?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영감이 기본인데.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선지자는 우리 같은 목사, 전도자, 다 해당됩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영감이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다못해 양로원에서 영감님을 데리고 오셔야 돼. 결혼하라는 뜻 아닙니다. 영감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영감이 육감밖에 없어. 이 사람은 육감으로 어떻게 주님을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영으로 내려오는데. 저도 옛날에는 설교 준비할 때 책상 위에서 했습니다. 한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설교 준비할 때 책상에 딱 앉아서 주석도 참석하고 이래 해갖고 이래 또 정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 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방법을 바꿨는데,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일단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를 설교해야 됩니까? 딱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한 단어가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지혜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년에 어떻게 이 교회를 돌릴까요?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시작은 한 단어였습니다. 지혜롭게. 근데 계속 한 달이 지나면서 이게 양이 확 부풀러지는 겁니다. 이게 시리즈 지혜 1, 지혜 2, 지혜 3 이래가 설교로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최지혜 이런 식으로 설교가 쪼개지죠. 시리즈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영적으로 코멘트한 분이 글을 제가 7, 8년 전에 그걸 우연히 읽었는데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목사님, 항상 영적인 분들은 이렇게 톤을 높이죠. 그래 뒤를 높입니다.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목사님 이래 합니다. 근데 약간 영적인 분들은 목사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돋구는 그 기질이 있는 것. 목사님 앞으로
책상 위에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시겠어요? 예. 그걸 적어 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 12년 걸렸습니다. 이제는 책상 위에서 설교 준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일단 받고 그걸 갖고 이제 책상 위로 올라오죠. 그 과정을 거친다. 그게 뭐냐? 영감이다. 그러면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달라 했을 때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야베스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적합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적합해야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은사를 갖고 막 하는 사람이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엄한 거를 엉뚱한 거를 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차를 10대만 주세요. 근데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요. 알았다. 자전차 10대, 자전차 7대, 스카이 콩콩 세대. 와, 끝났습니다. 리어카 10대. 네가 차를 10대 달라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뭔데? 하나님 돈 100억만 주십시오. 왜? 돈 자랑 좀 해보려고요.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그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왜 전교 1등을 구하나? 전교 1등 주십시오. 왜? 한번 난리 보려고 저도 한번 난리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럼 난리라 이렇게. 전교 1등이가 뭘 난리라고. 하나님, 저 지금 외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쌍수 들어갑니다. 쌍수. 이마 튀어나오게 하고, 광대뼈 깎고, 앙악 수술, 양악입니까? 이거 수술하고, 보톡스 수천 쓰고. 왜? 충무로로 가려고요. 하나님은 응답은 어떻게 내려올까요? 충무동에 가서 영화나 봐라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구하는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그 가이드라인에 맞아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지혜를 구하고 목사로서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학생으로서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유다지파인데 이 야베스가 유다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기도 응답되었다라는 사람의 예로서 역대기를 선지자들이 적었죠. 선지자들이 야베스를 알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다. 고통의 인생을 살았는데, 엄마하고 자기하고 둘 다 고통 중에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린다고 해서 다 치유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올수록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올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남자들은 어디서 하냐? 군대 가면 압니다. 군대는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군대 가서 신앙이 좋아지느냐 떨어지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군대 가서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군에서 신앙 떨어지는 애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구나. 고통이 온다고 해서 그게 다 모든 인에게 복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그게 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하죠. 그러니까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유일하게 존귀한 칭호를 입은 이 야베스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주의 종이니까 기도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12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재미없고 이러면 그건 집어치워야 됩니다. 솔직하게 나는 권면해주고 싶소. 네 기도하기 싫지? 딱 보니까 좀 싫은 것 같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하지 마 그냥.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 그냥. 기도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그걸 나가. 왜 주님의 교계를 이 주의 종계를 어지럽히냐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들, 선교사 김하나 선교사,
김하늘 여전도사, 분명히 선교사고 여전도사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도해 안 한다고 이제 그새 바뀌었습니까? 뭐 할 건데요? 의사? 요리사? 이거는 도영이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요리사, 갑자기 선교사에서 요리사 너무 그분 때문에 도전을 받았구나. 그 김하사 해군에서 그 요리병, 조리병 하다가 와가 너무 은혜롭게 간증하다 보니까 또 은혜를 받았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를 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구약의 주기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으나 지금 조금만 언급해드리면 분명히 이 사람은 고통 중에 있었죠. 근데 구한 게 뭐냐?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땅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기적인 기도가 맞다면 저렇게 성경에 자기 이름이 적힐 수 없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 게 뭐가 대단하다고 존귀한 자로 칭호를 주고 그 기도문을 내 인생이 성경책에 기록되게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기도인데, 그러면 땅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넓혀야 적들의 원수들의 땅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땅이 줄어들었다면 그들의 악한 그들의 땅이 늘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가문의 그 땅들을 넓혀 주셔서 그 이교도들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땅들을 빼앗아 와서, 합법적으로 빼앗아 와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의 왕국을 위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고통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백혈병에 걸렸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놀랍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야베스 기도가 이게 놀라운 기도지. 야베스 기도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는지. 지경 넓혀라 나옵니다. 땅 넓히는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야심과 야망을 충족시키는 기도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책에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봤는데 10년 전에 내가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은 뭔가 영적으로 공명이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이 진짜 땅 넓히는 기도가, 이게 개인적으로 땅을 축적하기 위해서 땅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책을 냈으니까 그게 저는 처음에는 그걸 억지로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내 고통에 상관없이 구하는 그분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기도 맞죠. 주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왜 안 됩니까? 자, 그냥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습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다. 여러분,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죠. 나라의 세 가지, 사회 시간 배웠습니다. 나라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1번, 주권이 있어야 된다. 2번,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3번, 그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조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인데, 왕국은 기본적으로 땅을 전제라고. 하나님 왕국이 바다 위에 없죠.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바다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베스는 땅을 기도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 고통스러워, 엄마도 고통스러웠고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뭐를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는 지난주까지 했던 거고, 자, 오늘 몇 가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이거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다시 우리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저는 야베스의 직업을 알아보니까 율법사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전승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드라시나 이런 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야베스가 율법학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이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환란인데,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글 성경을 보면 약간 헷갈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하고 원어 성경을 보면 헷갈리지 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환란을 벗어나라고 기도하니까 마치 환란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 같지요. 여러분 이 기도는 환란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란은 제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 환란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환란이 뭔가요? 7년 대환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대환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260일의 대환란, 적그리스가 이 땅을 통치하는 1260일, 그거를 통과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1000년, 36만 5천일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 이 땅에서. 자, 여러분 환란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죠. Keep me from 환란, 이래 되어 있습니다. 환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인가? 환란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환란이 딱 떨어졌어. 하나님 이 환란 좀 없애주세요. 저는 제가 그런 기도를 50년 해봤는데 단 한 개도 환란이 없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환란이 다 끝나야 될 때 끝났지. 그거를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를 빡시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 환란을 샥 없애주시고 그런 거 나 못 봤습니다. 지금 제가 간 때문에 환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이 간이 지금 여러분 40년째 내가 간염 걸렸어요. 40년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입원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을 알아왔습니다. 환란이죠. 이거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진짜 안 없애주시네. 그래도 저는 없애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근데 때가 되기 전에 환란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는 어리석은 자의 기도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없애달라 하지 않았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까 환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근심이 없게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심이 없게란 말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그거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돈사랑. 자 한번 여러분, 자 돈사랑의 반대말은, 이건 지난주 했죠. 크리스마스 때. 돈사랑의 반대말은 돈 안사랑. 돈사랑의 반대말은 랑사돈. 돈 안사랑가 아니죠. 자, 돈사랑의 반대말은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주사랑이다. 자, 이런 각도로 근심의 반대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심의 반대말. 자, 근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근심. 근심의 반대말 심근경색. 근심의 반대말이 뭔가요? 그거 아닙니까? 예, 답 올려주시죠. 평강이다. 지금 야베스가 환란은 손댈 수 없으니까 환란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란을 이기려면 근심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평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평강을 달라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워밍업으로 산토끼 한번. 산토끼 반대말. 자, 끼토산, 죽은 토끼, 바다 토끼, 알카리 토끼, 말카리.
그다음 맨 밑에 뭘까요? 맨 밑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판토끼야, 판토끼. 됐습니다. 재미없네. 됐어. 자, 그다음 평강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 한번 떼어주십시오. 자, 평강은 이게 한자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평강이란 말은 우리는 잘 안 쓰죠. 평강. 교회에서는 많이 씁니다. 일반인들은 평안이란 말을 많이 쓰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말로는 뭡니까?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peace, 그리고 한자로는 평안이라고 쓰고. 그러면 평안인데 왜 웃긴 한자인가 하면 평안 보십시오. 평안에 집가자에 계집여자가 들어가 있죠. 집에 여자분이 계셔야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던데요. 아일 수도 있고요. 아인 여자들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근데 대체적으로는 집안에 좀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남자들만 있는 집은 항상 좀 더럽고 좀 냄새나고 쾌쾌한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일본 말로는 헤이안 들어보셨죠? 일본의 유명한 그 역사 시대 중에 헤이안 시대라고.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환란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환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다 여러분들은 지금 환란과 평강의 그 관계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환란과 평안이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가 너희 안에서 평안을 주려고 한다. 왜? 환란 당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에는 환란이 왔을 때 이기는 것이, 환란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 환란을 이기는 건 기도지. 기도를 하면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야베스가 알았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알았던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임박한 환란이 닥쳐올 텐데 평안을 줄게 내가.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야베스가 알았습니다. 왜 야베스가 알았을까요? 야베스가 성경책을 많이 읽는 율법학자라서? 아닙니다. 야베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과 신약 시대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구약 수천 년 전에 구약 성도가 깨달았던 것과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란을 당할 때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맞기 때문에 아까 야베스가 구한 대로 받았다고 되어 있죠. 야베스가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아마 하나님 응답 안 해줬을 겁니다. 제거? No, 제거 안 해줘. 네 아직 다루심 못 받았잖아. 네 아직 까칠하잖아. 네 아직 성격 좀 더럽잖아. 까칠하잖아. 거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을 없애줄 수는 없어. 그러나 이 환란이 힘든 건 내가 아니까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평강을.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란이 올 때 환란 제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거의 응답 안 되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오늘 야베스처럼 평강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내용을 보기 전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1절, 2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문 닫고 그 마가요한의 다락 이런 데서 막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3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거를 이스라엘 말로 하면 샬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너희를 보낸다죠. 사역지로 사명지로 보냅니다. 사명지로 보내는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불안이 없어야지. 공포, 두려움이 없어야죠. 그래서 평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상태 사람은 주님의 종이 주님의 길로 갈 수도 없다. 네 마음 안에 평강도 없는데 무슨 열방을 구출해? 네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불안이 가득한데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구출하겠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까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아무튼 이 친구는 원래 불안 안 했어. 근데 나를 만나는 순간 불안해가 떨고 막 이래 합니다. 세 번째, 26절에 8해를 지나서 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문 안 열고 막 예수님 몸 통과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3번입니다. 3번. 중요하니까. 환난을 이기기 위해 평강이 필요하니까. 자, 이거를 진짜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잘 몰랐습니다. 자,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있죠. 염려나 환난이나 조금 다른 거지만 어쨌든 뭐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심 내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방법을 가르쳐 줬냐? 기도해라. 간구해라. 둘 다 기도. 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딱 하니까, 염려를 하다가 기도를 딱 하니까 7절에 평강이 딱 오죠. 이거 보십시오. 염려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염려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까 구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환난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 환난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염려도 마찬가지. 내가 염려로 너무 염려가 됩니다 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염려의 거리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도 염려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염려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염려를 뛰어넘을 힘을 주셨지 염려를 없애주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네가 염려를 옛날에는 염려에 내가 눌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염려를 다스려라. 평강으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인물을 보여드리죠. 그 요한 웨슬레 한번 얼굴 한번 보여. 요한 웨슬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서 있는 저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참 이 그림도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요한 웨슬레가 설교할 때 저렇게 한 5, 6살짜리 알라 애들도 와서 설교를 듣는다. 그 여러분 예수님 설교할 때 아이들 3세대 어른 할아버지 이렇게 다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 사람이죠. 영국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데 배가 거의 파선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온 그리스도인들이 떨고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2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원으로 딱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경건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신실하게 믿는 경건하게 믿는 경건주의자 모라비안 25명이 찬양을 하면서 동요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 안에 있는 평강이 위에 나에게는 없나.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요한 웨슬레가 목사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전기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게 더 충격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이 없는 것이 어떻게 요한 웨슬레에게는 나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죠.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예수가 셉니까? 풍랑이 셉니까? 당연히 예수가 세죠. 예수님이 풍랑을 만드신 분인데 근데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회개하고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래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요한 웨슬레가 저렇게 돼서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영국을 부흥시키는 사람이었죠. 그가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평강 없는 이 사소한 사건 때문에 동요하는 마치 구원마저도 흔들리는 구원 못 받은 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평강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평강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죠. 살렘이란 말은 평강이란 뜻이죠. 평강의 도성입니다. 교회는 평강의 도성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시고, 또 신부도 술람미도 평강이란 이름이에요. 솔로몬도 평강, 인사도 샬롬 평강, 전부 다 평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평강,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교회 와서 어땠습니까? 하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이 평강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이 너무 중요하다. 자, 다시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이거 진짜 지금 진짜 중요합니다. 줄을 긋겠습니다. 연필이 없을 테니까 손톱으로 쭉 이렇게 끄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저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각, 저도 이 말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잘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이 단어를 왜 어렵게, 이 문장이 어렵게 이해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일단 빼야겠습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죠. 이러면 조금 이해가 올 겁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문장, 우리 PPT 하나면 요거를 다 괄호를 집어넣어. 이것만 해도 오늘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일단 하나님의 의를 뺐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뭐냐? 자, 내 뭐뭐를 뛰어넘는 평강이다. 뭐뭐가 뭘까요? 예? 아마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 현실을 뛰어넘는 평강.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없는 평강. 앞에 이로 시작됩니다. 이해. 예, 오케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뭐가 안 되는 평강. 이것도 이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평강. 이해. 자, 그 다음에 초뭐적인 평강. 초가적인 평강. 오, 예스. 초월적인. 비슷했습니다. 초월이나 초가나. 자, 그 다음에 뭐에서 내려오는 평강? 집에서 내려오는 평강. 위에서, 하늘인데 하늘 위에서, 하늘을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 그 다음에 상상 그럴 줄 알았다. 상상 육포 생각했지. 상황을 뛰어넘는, 아니 상황인데, 예, 상황입니다. 상식이 아니고 상황을 뛰어넘는, 아유 상식이 왔지나노. 상식.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 평강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는 이거 문장을 몰랐어.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이 내려온다. 분명히 지금 평강이 안 내려와야 돼, 지금 상황에. 근데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게 출처가 내가 아니야. 이 평강을 내가 만들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거는 네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 지금 모라비안 교들이 막 풍랑이 와서 막 이래가 막 배가 지금 들어가는데 바다 안으로 내 평생의 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 주어진다? 네가 염려하고 있을 때,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의 질이 어떤 질이냐? 퀄리티가 네 상식을 뛰어넘는다. 네 상황은 네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내려온다. 분명히 너는 느낄 거다. 이거 아닌데? 이거 내 평강 아니야. 이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난 항상 두려워 떨어. 근데 왜 이래 마음이 편안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거야? 그 성경에 네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왔지.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주어진 평강이다. 언제? 네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할렐루야. 자, 이거를 다시 장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게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 그 배가 풍랑에 이제 초대기 직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헤아려 보시면 알겠지만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하여튼 12명 맞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어디 있을까요? 한번 확대해 보여요. 확대.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시고 계시죠? 누구처럼 주무시고 계시네요. 잠의 영을 대적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잠의 영아 떠나가라.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주님 살려주소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는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주님 어서 일어나소서. 예수님 침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좀 그림 좀 잘 그리지. 예수님 이상하게, 너무 이상하게 그러죠. 아무나 하가가 되면 안 돼. 부르심이 좀 그릴 줄 알아야 하가가 되지. 그렇죠. 내가 춤 되겠습니까 이 나이에?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이 본문을 한번 보죠. 예수님 안에 있었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는데 배가 덮였다 했습니다. 물에. 그럼 배는 가라앉죠. 근데 예수는 주무셨다.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실제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옆에서 죽는다 하는데 염려 환란 발생했죠. 근데 예수님 자고 있다. 왜 예수님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모든 지각,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 죽지 뭐 그냥 뭐 물 오면 죽고 뭐 약간 차갑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집에 불 나면요, 불 나면 약간 뜨겁게 죽는 거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약간 아프게 죽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라. 백혈병 걸리면 약간 뭐 간암 걸리면 조금 간 쪼이면서 죽는 거고, 뭐 다 사람 다 죽는 건데 편하게 생각해, 즐겁게. 이거를 여러분, 아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할 때 여기 베드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베드로 들어가 있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교도소에 갇혔을 때, 그 다음날 헤롯이 걔를 베드로 죽일라 할 때 그 전날에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성경. 그래, 얼마나 잠을 많이 잤든지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 천사가 화가 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일나라 잠잘 때가 지금 해서 깨우죠. 왜 베드로는 잤을까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잠자는 풍랑 위에서 배가 쪼개지는데 잠자는 예수를 본 겁니다. 이상하다. 지금 이때 불안해야 되는데 요즘 말로 이게 실화냐? 그걸 보다가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내일 자기가 죽는 날인데도 코를 골며 잘 수 있다. 저는 교도소에 가본 적이 없는데 교도소 옛날에 그 사형수들 있죠. 사형수들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그 목매달 그걸 딱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압니까? 그거 제가 그때 책을 읽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대소변을 싼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딱 이거 목에 딱 이래 딱 들어가면은 이름을 묻는다. 확인을 해야 돼. 네 이름 뭐고 하면 거기에 이름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잘 없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형수들은 있죠. 웃으면서 그래도 죽어야 되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그 크리스찬 사형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죽는다 하더군요.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환란이 올 때 모든 지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평강이 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염려와 환란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죠. 염려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야베스만 응답해주고 우리는 응답 안 해준다? 아니죠. 야베스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큰 주제 하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에서 땅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빨리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땅 문제 조금 이거는 많이는 안 보겠습니다. 다시 야베스 기도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원컨대 땅을 넓혀 주소서. 이거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왜? 우리가 확장해야 원수들의 땅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들이 줄어든다는 말이고, 우리가 쫄아든다는 말은 그들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의 복을, 더블의 복을 원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들어보니까 맞아, 이 기도가.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의 복을 원한다면 내가 복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동기가 중요하고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내용과 동기와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가 왜 전교 1등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근처에 땅들, 많은 이교도들이 이 땅을, 금샘, 금정구의 땅을 이렇게 접수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접수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집에 땅이 한 평이라도 있다. 전세 땅 아닙니다. 전세, 월세, 전월세, 원룸 땅 아닙니다. 땅 가지면 이제 이래 보니까 거의 없네요. 우리 지금 한 10% 되겠나? 왜 땅이 없습니까? 땅을 취하십시오. 땅을 보러 다니십시오. 아니, 땅 안 보러 다녀도 돼. 기도했어. 땅이 오도록 만드십시오. 땅을 보러 다니지 말고 땅이 여러분들에게 오도록. 333번지 주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팔 생각도 없어. 가격도 다 알아봐. 누가 가르쳐줘도 그 가격. 돈도 없어. 20억. 2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20억이라. 20억도 없어. 333명 올지어다. 걸어와라. 333번지 걸어와라. 딱. 아니, 그 집이 너무 높은 겁니다. 이 밖에서 보니까 분명히 방카가 있는 것 같아. 방카 시설이. 전쟁 방카 이런 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왜 333번을 줘야 되는데? 일단 번지수가 좋다 아닙니까? 하나님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줍니다. 하나님.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왜 그거 20억에 샀어요, 40억에 팔아먹으려고요? 안 주지. 그래도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왕국에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주권자 대신 예수님이 교회 주인 계시고, 국민들도 이제 몇 명 좀 있고, 영토가 없습니다. 주님, 영토가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영토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토는 무슨 말입니까? 땅입니다. 왕의 명령, 영이 미치는 토지, 영토. 이 영토를 주께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지난번 했으니까 이제 진짜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성취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까 환난과 땅 말고 뭐가 있습니까? 잘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 복 주십시오.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조금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람이 주는 복 안 받습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복 안 받습니다. 나는 편법으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국회의원의 손, 유명한 그 사람들의 손,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다르죠? 그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이 있다. 그 맞습니까? 내가 말은 하긴 했는데 맞나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복만 받습니다. 복을 제가 보았는데 세상이 주는 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복 있나요?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은 세상이 주는 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소돔왕이
소돔 왕이 이제 패했는데 아브라함이 300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왕을 구해주죠. 참 재밌는 건 아브라함 밑에 300 몇 명의 군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조직, 세콤, S1 이런 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교회가 커지면 군대 조직을 좀 돌릴까? 아닙니다. 안 돌립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 그래가 뭐라는가 하면은, 자, 네가 수고했으니까 이 전쟁을 네가 이기게 해줬으니까 물건은, 이 노력한 물건은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아 갖고 가, 이래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는데요, 이래야겠죠. 22절에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에 네가 주는 돈은 안 받는다. 내 말이 만약에 내가 네 돈을 받으면 네 분명히 이래 할 거다. 한 몇 년 지나서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줬대, 이렇게 그래 말할 거지. 나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복을 받는 인간인데 네가 네한테 돈을 받으면 네 분명히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 거지. 그래서 나는 네에게 속한 것은 뭡니까? 실 한 오락도 나 안 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야베스의 기도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습니다. 골라서 받습니다. 그건 다 준다고 해서 막 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끝나도 재밌는데, 저는 24절이 더 웃겼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나 내가 전쟁에 나가서 300명이 먹은 거, 그거는 내놔라. 이거는 합법적인 거죠. 전쟁을 하면서 3일 전쟁하면서 먹었던 식량, 처음에 우리 거로 먹은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 땀을 흘렸으니 그거는 공제해라, 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죠. 공제할 거 공제하고 네가 주는 건 안 받는다. 계산은 철저하게 하자. 내가 이거 배웠습니다, 오늘.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거구나. 뭡니까? 분계. 이건 돼. 먹을 건 내놔. 근데 과하게 어떻게? 수억 버는 거는 안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이건 세상이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복도 안 받아야 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9절에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거 뭐죠? 마귀가 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미안한데 안 받는다. 이거를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슬로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슬로건으로 요거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주의 뜻이면 여시고 아니면 막으소서. 주의 복이면 주시고 아니면 갖고 가십시오. 요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의 복이면 받겠고, 주님이 주신 이 정체가 주님이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출처가 주님이 아니야. 출처가 마귀나 세상일 때 이 복을 거절합니다. 갖고 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안 받습니다. 갖고 가시오. 이렇게 좀 배짱 있게 나오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세상이 주는 건지 분간도 못하고, 야베스는 주님이 주는 복만 받았습니다. 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이 아니죠. 출처를 밝혀라. 출처를 밝히고 누가 그것을 주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가려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처를 따지지 않고 그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때문에 화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이거는 제 기도문은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어떤 분 간증인가 뭐 하는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나이가 한 50대 60대 이래 됐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기도했는데, 본인이 한 60, 70일에 넘어가면서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주님의 뜻이면 여시고요, 아니면 막아달라고. 근데 자기가 70 정도 되는 장로님인데 요즘은 그런 기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막아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몇 년 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다른 쪽에 한번 교회 분점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교회 분점을, 경주, 저도 약간 뭐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마침 큰 건물, 헛간 같은 창고 같은 판넬 건물을, 큰 한 100평 정도 되는 판넬을 공짜로 다 주겠다는 겁니다. 뜯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뜯어갈 수는 있는데 그걸 재놓을 땅이 없어, 우리가. 근데 가봤어요, 우리가 경주에. 가보니까 진짜 한 2층 정도 되는 판넬 건물이라, 이거를 떼가서 땅만 있으면 세우면 돼. 그럼 돈은 안 들어. 그래서 뭔가 약간 풀리는 것 같았어.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하나 됐지. 경주 가서 구경하고 왔습니다. 밥 먹고 단합대했는데 결국 경주는 불발됐어. 그거 약간 꿈이 있었거든. 한 4, 5년 전인가. 주님의 뜻이면 여시고 아니면 막으소서. 막아지대. 주님의 복이면 주시고 아니면 가져가소서. 할렐루야.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리고, 잘 따져 보아서 주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오늘 팁으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부흥하고 싶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싶고 개인은 돈 많이 벌고 싶죠? 그거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거 돈 많이 버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리려고. 싫으면 막 끝내겠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 돈에 관심 없는 이 무심한 사람들. 이러니까 돈에 부르심이 없지. 돈이 안 오지. 그래서 약간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더군요.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 12절에 보면 이거 노래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안,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평강을 강같이 너에게 부어주겠다. 여기 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있습니다. 열방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광을 글로리라고 보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부가 시내처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저는 왜 이게 이 구절이 궁금했는가 하면, 왜 평강하고 돈하고 엮어놨냐면, 하나님이 평강이 강같이 흐를 때, 부가 시내처럼 넘칠 때 사고가 안 쳐지고 문제가 발생 안 하고 헛발질 안 하고, 평강이 그럼 뭔가 이게 평강하고 부하고 부귀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는 말인데, 이거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평강과 부가 같이 수학 공식으로 치면 평강이 이 비례 공식으로, 상관관계 비례 공식으로 이래 되면서 평강과 재정이, 돈이 같이 올라간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증명할 수 있나? 성경으로, 성경의 다른 본문으로 할 수 있겠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사람에게 이게 별명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질 더러운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붙여주셨죠. 니는 성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번개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라. 저는 평강의 사람이다. 피스맨, 샬롬맨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라는 뜻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지구상 인물 중에 가장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인내했던 사람은 욥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강은 솔로몬이라. 왜? 솔로몬 때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 때 우리는 이제 다윗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맨날 싸움하죠. 부부싸움 이런 거 말고 적들을 부수고 또 너무 이제 이 호전성이 있으니까 막 닥치는 대로 막 다 싸우려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목사도 막 안중에 목사도 걸리면 한대 코피 줄 그래 하지 말고 제발 이제는 좀 봐가면서 좀 싸우고 적을 향해서 싸워야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예배 시간에 오지 마 그래 하지 말라니 제발. 어쨌든 평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싸움을 안 해. 그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싸움을 하지 않고 최대 땅덩어리를 가졌던 제국 솔로몬 제국. 근데 이때 가장 부유했습니다. 평강의 왕 때, 평강 때 역대하 9장 20절 한번 보죠.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죠. 역대하 9장 20절에 뭐 이게 뭡니까? 주여 이제 일어나소서. 주여 이제 일어나소서. 더 이상 주무시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0절. 역대하 9장 2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에 또 궁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도 그릇들이 다 정금이고 솔로몬 시대 때 금이 너무 많아갖고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 좀 갖고 오려고요. 너희가 귀히 여기지 않는 은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내놔라. 한 몇 톤만 내놔라. 몇 톤이면 산다. 대단하죠. 일반 백성들도 이 복을 받아서 그냥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거지가 없어. 이 솔로몬 시대 때 노숙자가 없어. 와,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확정적인 구절이죠.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랑보다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이 되죠. 솔로몬의 왕의 재산이 가장 이 지구상 인류 역사상 이 만수를 이런 애들보다 더 부자입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 때 가장 평강이 증가했다. 할렐루야. 평강과 부는 저는 비례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집안에 싸움이 증가하죠. 가난해지는 집안입니다. 집안에 싸움이 많으면 그 집 가난해집니다. 내 얘기할까요? 내하고? 여러분 집안에 싸움이 없는 집안은 좀 살만할 겁니다. 성경이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싸우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개하고도 안 싸우는 게 좋아. 우리 집 개. 자, 그 다음에 평강하고 부흥하고 뭐 또 상관이 있습니까? 다 됐죠? 부흥하고도 상관이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겠습니다.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옛날을 기억했다. 기억 안 할 거야. 자,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자, 보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했다. 이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Time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샬롬의 시간대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교회가 단단해지면서 성령의 위로, 성령의 임재가 확 일어나면서 수가 부흥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정반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직분자들끼리 싸우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오해해서 싸우고 참으면 돼. 한 명이라도 참으면 되는데 한 명이라도 참는 사람이 없어. 좀 참으십시오. 싸움을 걸어오면 한 명이 참으면 싸움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안 참으니까 둘 다 싸움이 일어나지. 좀 제발 좀 참으세요. 올해부터는.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좀 참아라. 참아. 그러니까 교회가 안 싸우고 샬롬의 상태로 안 가면 교회가 약화되고 성령의 위로가 아니고 악령의 위로가 싹 옵니다. 잘 싸우네.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소한 것 끄고 다 싸우고 즐겨 싸우고, 그걸 본 다음 세대들이 교회는 싸우는 곳이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삼각관계 만들고, 한 여학생을 두고 두 남학생이 동시에 좋아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악령의 위로가 하면 수가 더 점점 줄어들더라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뭐라고요? 교회의 평안입니다. 평강을 깨지 마십시오. 이 말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교회의 평강을 깨지 마십시오. 교회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을 걸면 참으십시오. 참으면 이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을까요? 제가 부부싸움 하면 제가 참는 스타일일까요? 제가 이기는 스타일일까요?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걸 알라 하지 마시고, 집에서 누가 이깁니까? 부부싸움 하면 엄마가 이긴다. 역시. 두 분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엄마 다 이긴다. 또 누구를 이야기해보고. 이야기할 분이 없네요. 됐습니다. 거기서 엄마가 이기죠. 옛날에 아빠가 이겼습니다. 옛날에도 아빠가 안 이겼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고? 정말 평화로운 집안이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강과 부귀하고 연결되어 있고, 평강하고 부흥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흥, 교회가 돈이 맨날 쪼들리게 할 교회로 만들려면 맨날 싸우시고, 교회를 이번 게 확실하게 줄게 해버리겠다라는 그 작심하신 분들은 싸움을 만드십시오. 그럼 확 줄겠죠. 그러나 정반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찬송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이 찬송가에도 잘 표현했죠.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 자, 이 찬양을 주께 드리면서 우리가 한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원히 편히 쉬네. 평화로다 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오늘 덮으소서. 몇 가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갖고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문은 1분 정도밖에 안 한 매우 짧은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그 내용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고통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왕국의 영토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땅이 필요한데 주님 땅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기도.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지금 백혈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하늘과 천사를 얼마나 감동시켰을 것이며 마귀와 악한 영들을 얼마나 당혹하게 했을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땅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전교 1등이 필요하며 왜 우리에겐 차가 10대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네가 왜 10대의 차를 원하느냐? 너는 왜 지금 20억을 원하느냐?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도 있고 주권자이신 예수님도 있는데 이 교회가 머무를 땅이 한 평도 없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에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각자가 구하는 것들을 그 이유를 하나님께 오늘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구하오니 주님,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합하는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그것이 20억이든 그것이 10대의 차든 그것이 땅이든 간에 그것을 왜 원하는지 주님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원하고 우리가 능력을 원하고 우리가 뭔가를 원합니다마는 그것을 대체 왜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소상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성도도 있고 주권자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가 구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의 복을 원하는지, 왜 우리가 2배의 복을 원하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복의 복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복으로 감당이 안 되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복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복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복의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영적으로 똑똑했던 이유는 환난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빌립보스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 염려거리를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염려를 이길 힘을 달라, 환난을 이길 힘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강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너무 심할 때 하나님 조금 환난을 감해달라는 기도는 가능합니다. 성경에 조금 환난을 감해 줄 수는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환난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평강, 어느 정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내 안에 있는 평강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전한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지금 배가 침몰하는데 잠자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사형수에 이끌려 사형수장에서 내가 죽는데 코를 쿨쿨 걸면서 잔다는 겁니다. 대단한 평강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평강이, 네가 염려하는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주께서 주신다고 하신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초월적인 평강, 이 절대적인 평강,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상식과 모든 이해와 모든 지각과 모든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 그 모든 상황과 현실과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평강, 내가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평강을 하나님, 우리가 염려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랑 가운데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각에 뛰어난 평강, 현실을 뛰어넘는 평강, 내 상식을 뛰어넘는 평강, 내 이해도와 나의 어떤 상식도와 이해도를 초월하는 평강,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평강, 내 안에서 만들어진 평강이 아니라 하늘이 출처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 하나님이 출처가 된 평강, 그 평강으로 이 염려와 이 환경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환난을 이겨서 평강을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염려와 모든 자녀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숙제들을
풀 수 있는 힘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거절해라. 주님, 주님이 복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복 주십시오. 소도망이 소유했던 걸 딱 주니까 아브라함은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온 천하를 줄게, 미안하다,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쉽게 안 간다, 이것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나는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주는 복을 받고 싶다.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감동되는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가 주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님이 주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전에 세상이 주는 복과 마귀가 주는 복을 거절합니다. 이거는 거절하고 필요도 없으니 가져가십시오. 주가 주는 복이면 주시고 아니면 갖고 가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가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소도망이 주는 복을 거절하겠으며 마귀가 주는 복을 거절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찬양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직전에 이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아까 나눈 그것이었습니다. 평강과 부하고 이게 상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 집에서 너무 싸우면 자녀들도 골병 들지만은 기본적으로 돈이 나갑니다. 돈이, 자녀들이 병들어서 돈이 나가게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집에서는 일단 안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특화된 장소지 여러분들이 싸움하는 장소로 대해준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싸울 권리가 당신에게 없습니다. 교회가 당신의 놀이터입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하간에 2020년부터는 제발 싸움이 끊어지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나 안 싸워야 부가 늘어난다. 싸우면 가난해진다. 싸우면 가난해진다. 이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싸우지 않고 평강이 임할 때 단단해지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령의 위로가 운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 여러분, 이 교회가 살렘의 집, 샬롬의 집, 예루살렘, 평화의 왕이 머리가 됐는데 수족 손발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평화의 도시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또 개인은, 가정은 또 싸움을 안 해서 평강이 임해서 또 부유해지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할 때 열방의 재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약속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강 같은 평화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 안에 강같은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증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증가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불의의 영, 모든 싸우는 정욕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싸움을 거로하는 염소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내는 양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싸움을 흡수시키는 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여하간의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 공간을 살렘의 도시로, 이 공간을 예루살렘으로 주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그 평화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가 흘러야 되겠습니다. 강같은 평화가 일어날 때 열방의 재물이 시냇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강같은 평강이 일어나고 사소한 거로 싸우거나 사소한 거로 분쟁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논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과 같은 평화의 도성이 되어서 성령의 위로가 운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운행하심으로, 오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개인의 가정과 개인과 집안 가운데 열방의 재물이 풀어지기 위해 가정 안에 모든 싸우는 것과 싸우는 정욕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평강의 영과 싸우지 않는 평화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레가 자기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자기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라는 확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몇 주의 얼굴 구할 때 인지하신 주님 자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내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